우리는 어제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얻었죠. 한 사람의 범죄, 사울 한 사람의 범죄는요, 그가 왕, 즉 백성의 대표로서 우두머리로서의 범죄인 면도 있어요. 슬픈 일이죠. 몇 번의 기회와 여러 차례에 돌이킬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모두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고집한 자에게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울은 자살하였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죠. 또 그의 무기든 자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3명 생떼 같은 왕자들도 죽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말이 성읍들을 버리고지 재산과 가축, 추억,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도망간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까딱하면 넘어지고 까딱하면 영혼 팔아먹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분은 사울보다 더 큰 왕이요, 온전하고 전능하신 왕이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사울 왕의 전례를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죄의 파급력이 이렇다고요. 엄청난 독소요, 엄청난 패스트요, 엄청난 탄저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어. 예수의 사람들은 안식의 사람들이에요.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요 지도자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깨끗해요. 그분 곁에 있는 자들은요, 안심할 수 있고 나의 것, 주거지를 뺏기지 않아도 돼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의탁했던 것을 그가 견고히 지키신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왕께 나의 재능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면 그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길보아산에 다 쓰레기로 던져지는 거 아니라 그분이 그거 지켜줘요. 안식과 평화와 안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왕 대신 예수 안에.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들, 교회 직분자들은요, 순결을 지키시고 죄악을 멀리하세요.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있으면 안전해요. 오늘 역대상 11장은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들의 얘기,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슴이 아주 뜁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서 10대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그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다윗이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점진적으로 나라 전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한 번에 되면 참 좋을 텐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슬픔과 기쁨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표상이죠. 지금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한 번에 짠! 사람들의 마음을 탁 얻고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분이 탁 왕으로 다스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오늘 본문과 같아요. 참 기묘하게도 우리가 역대상 이 말씀을 보는데 매체인 성경 읽기가 지금 사부의 상 끝이에요, 거의. 근데 무슨 이 얘기랑 똑같은 게 나와요. 전 그래서 좀 매력을 느껴요. 야, 지금 주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왜냐면 새벽 설교는 이 책을 정해서 하는데 매체인 성경 읽기란 게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감사해요. 다윗이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것도 승인 받아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갑니다. 유다 장로들이 찾아오죠. 그렇게 다윗은 조금씩 그 세력을 넓혀갑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이 있어요. 힘에 있어서는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능력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을 얻으시고 또 한 사람을 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고 회개한 사람이 주님께 자원하여 자신을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기다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조급해가지고 언제 다 정복하는 거야? 야, 전쟁 준비해. 그랬습니까? 야, 이거 너무 감질난다. 이거 뭐야 이거. 왕이면 그냥 한꺼번에 왕이고 아니면 아니든지 뭐 아니면 도지. 이게 뭐야.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만족하며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바심을 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시간이 주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로서 참 그 의미가 커요. 왜냐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 때 빼앗겼던 그 언약궤 지금 이제 막 돌고 있다고요. 다윗 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지게 되죠. 그 언약궤에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다윗은 이 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하게 되죠.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말씀 대신 성육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힘써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호산나 외칠 때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힘써 노래하고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에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그 용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셔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평화하게 하셔요. 예전에는 예수 아니면 만날 일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지간한 건 봐주고 실수는 기다려주고 잘못은 지적해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줘요. 세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이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거하셔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표현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고 아직 성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회막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다윗은 이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온전히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은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준비시켜 주세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줘요.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줘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성전과 성막에서의 봉사를 위해 레위 사람들을 준비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조직을 하죠. 그래서 회막 앞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화의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셔요. 오직 한번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눈물과 기쁨 여러 가지를 통해 예수를 닮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너는 영원 속에서 평생 동안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지금부터 준비하자. 우리를 사명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으셔서 준비시켜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상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가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자세로 다룰 때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계속 10절부터 계속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10절 바로 전에 있는 9절과 10절의 이 상관관계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새를 떨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적군을 진압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이제 성육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바일, 이동하는 임마누엘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가 10절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요? 용사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 없이도 얼마든지 일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크고 작은 용사들을 통해서, 뭐 3인의 용사, 30명의 용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름밖에 안 나와 있는 용사면 어때요?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확증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세요. 어제 제가 좀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용인에서 함께 독서 모임하는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은 뭐 용인에서 여의도 갔다가 또 여기 문정동에 들러서 저를 위로해 주고 가셨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돈은 흘러갑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사람은 복이에요. 그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대기 하나로 거인을, 애굽 사람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고요. 한꺼번에 30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39절 보세요. 암몬 사람 셀렉과, 암몬 사람도 있어요. 용사들 중에, 다윗을 보호자했던 용사들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용사들 중에 암몬 사람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원수. 46절 보세요. 모압 사람 이드마와, 모압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족속. 그러나 족속 전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윗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해요. 41절도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와, 그러니까 우리아도 이스라엘 정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족속이죠. 그런데도 다윗을 보좌했던 용사. 그러니까 배경이 어떠면 어때요? 과거가 어떠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 동서남북에서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다 용사로 모인 것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이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섬김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생긴 거 다르고 실패와 성공의 역사가 다르고 연봉이 다르고 그렇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그분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서 자부심을 가지자고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이 마음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물러서지 말고 복음의 깃발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기운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심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다른 용사들과 화목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